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가운데에 논쟁처럼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 내가 너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네가 깨뜨린 결혼 언약 때문이다. 그 결혼 언약에 내가 증인인데 친히 내가 너희의 결혼할 때에 증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는데 너네들이 서로 서약하고 혼인 관계를 맺을 때에 약속했던 것들을 깨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며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하며 너희의 정욕대로 결혼하는 잘못된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저희가 15절과 16절을 오늘 주목해 보도록 할 텐데요. 1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끝에도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과 1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결혼 언약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에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는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심령으로 번역한 말이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고 했을 때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심령은 몇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혼, 영, 마음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삼가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마음을 삼가 지켜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을 삼가 지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거짓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좀 연관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 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번역한 것이 말라기에서는 심령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렙은 마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마음을 뭘 잘 지켰냐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을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그 거인족들을 보고 크고 높은 성벽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돌이키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그래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머지 10명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갈렙은 그의 심령을 잘 지켜서 나머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령을 삼가 지킨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요, 영의 생각, 너희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지켜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네들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할 때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라기 말씀은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깨버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 심령을 삼가 지키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무엇이며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심령을 삼가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존 오웬의 영적 사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인 생명과 빛의 원리를 제공받은 지성이, 우리의 이제 지성이 깨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냐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추구하는 의지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둡니다. 감정을 두면서 지성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즐거움과 맛을 찾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조금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성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감정이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맛집을 다니다 보면요, 정말 맛집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맛집의 국물을 한번 맛보든지 아니면 그 손맛을 한번 맛봤다 하면 똑같은 메뉴를 다른 데서 먹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설렁탕 국물을 진하게 먹었을 때요, 그 입에서 그 느끼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우리가 한번 맛보면서 야, 여긴 진짜야. 여기는 프림을 안 탔어. 여기는 진짜로 뼈에서 골문 거야. 계속해서 아주 수시간 동안 끓여내면서 참맛을 낸 거야 라고 맛보았다면, 어디 가서요 조미료 쓰고 그리고 프림 넣고 막 잘못 이렇게 가루 넣어가지고 한 것하고는 딱 기준점이 생기죠. 이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요, 그 본래의 맛을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그 맛에 깨어남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코다리찜을 먹어봤으면요, 그 다음에 웬만한 코다리찜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생기고요, 정말 맛있는 김치를 맛보았다 그러면 이것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찾는 지성과 감성이 다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성과 감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누리는 그 감정이요, 정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보통 육신적으로 얻는 지성의 그 감동이나 감정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찾았던 지적인 만족과 감정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내 눈이 뜨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나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맛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추구하고 그 맛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찾는 것, 이것이 지성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감정이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요, 육신을 부정하고 어떤 우리 영혼에 대한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이 가려졌을 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심령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내 심령을 도대체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럼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맛봐야 하는 그것에 대한 만족을 찾아서 지성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심령을 잘 지키고 있고 영적인 생각을 잘하고 있는가? 두 가지 진단이 있는데, 첫 번째 진단은요,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진단이에요.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요, 항상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알려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찰을 해서. 근데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마음을, 심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진단이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진단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고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면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진단할 때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가, 이런 반응을 진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저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쿡 찌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반응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가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튕겨나가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고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과 같으면 말씀이 들어와도요, 결실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결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진단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진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계신다면, 그러면 심령을 삼가 지키는 일에, 영적으로 사고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매번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과 약속을 지켜가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은 내가 읽어야 돼 라고 하고 있다면 반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PPT가 한번 조금 뭔가를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리모컨을 잘못 눌러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은 우선 심령을 지키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기도가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진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참된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요소에 다 있거든요. 종교에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그냥 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뭐 내 소원을 누군가한테 빈다면 그게 다 기도인 줄 아는데 여기에 참된 기도라고 했어요. 이 참된 기도라는 것은 먼저는 대상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대상을 다 떠나서 우리는 이제 대상은 다 똑같다라고 보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진단하시려면 두 가지 열매를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기도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참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의심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미움이 더 싹트고 있다면 참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기도하면서 더 미워지고 기도하면서 더 신뢰가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더 사라지고 기도하면서 화가 더 일어나고 이거는 참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에는 이 열매가 있어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심했던 것을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없던 염려가 가득했던 삶에 참된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뭔가 갑자기 빽이 확 생긴 느낌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아이고 이러다가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뭘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데 맡겨 이러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이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계시잖아 라고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된 기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된 기도를 하면 나의 영적인 새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단한 내 인생길,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눈이 새롭게 떠지고 내 귀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청소되지 않은 나의 마음이 청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던 내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 눌려있던 것이요. 기도하고 나면 다시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즐거움과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참되게 하면 이것이 일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가 매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기도가 일이 될 때가 많잖아요. 아, 기도해야 돼. 기도 못했어 라고 기도가 일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일이 돼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피곤했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즐거움과 쉼을 얻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몸은 좀 피곤한데 내 영혼은요 참된 쉼을 누리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도요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그 모든 인생을 헤쳐가는 것을 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뭔가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은 젊은이들이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례를 할 때는 누가 힘이 있냐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힘이 있어요. 신기하죠. 원래 청년들이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육신은 힘은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자꾸 뭔가 삐그덕거립니다. 근데 힘은 없는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을 삼가 지키고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참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하자는 거죠.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심심해요 라고 하면 심심한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 짜증을 내요. 심심한 게 뭐가 좋네요. 근데 심심한 게 왜 좋냐 하면요, 우리에게 뭔가 이 생각이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쉬는 시간에 뭔가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심심할 틈이 없는 건 뭐예요? 계속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뭘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면 괜찮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게 쉴 틈을 안 주고, 특히 TV 앞에 있을 때요.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다 보니까 꽃 없는데도 계속 리모컨을 돌려요. 리모컨을 계속 돌리다 보면 하나 걸려요. 근데 볼 거 없는데도 계속 돌려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냥 끄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앞에 뭐가 있다 보니까 안 봐도 틀어놓고 안 들어도 틀어놓고 계속 TV가 말하는 것이 쉴 틈이 없어.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보게 하거든요. 우리의 문화는 꼭 제가 TV만 예를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 핸드폰이요. 틈만 나면 핸드폰 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게임을 하든 뉴스를 보든 SNS를 하든 틈만 나면 핸드폰 만지기 때문에 잠잘 때까지 틈이 없어요. 핸드폰 만지다가 떨어서 얼굴 맞기도 해요. 졸려 죽겠는데 이거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틈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킨다라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쫓아가다가 끝나버려요. 여기에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생각할 나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라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고요. 어느 순간에 일주일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한 달이 지나가고 또 곧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부제를 달아봤어요. 생각의 창고를 점검해봐라. 우리 생각의 창고에 뭐로 꽉 채우는지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정말 많이 못하고 지나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수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금요예배 들으시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시간 지키시는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들으시면 최소한 3번, 새벽 예배 들으시면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간에 브레이크를 딱 걸고 모든 시간을 딱 정리하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TV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모르죠. 어떤 분이 이어폰 꼽아놓고 TV를 동시에 시청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틈이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왜 집중을 잘 못해요?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있거든요. 자꾸 생각할 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구별해서 딱 나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맞아. 내가 오늘도 말씀 놓쳤네. 아, 내가 오늘도 기도를 놓쳤네. 아, 오늘 하나님 생각 많이 못했네. 그럼 이 시간이 다시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심령을 삼가 지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를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생각으로 내 창고를 많이 채워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또 16절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어찌 우리가요 거짓을 행하며 살 수 있겠어요? 특별히 말라기 말씀에서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꼭 아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을 삼가 지킨다라고 할 때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냥 내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점검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면 오늘 말라기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서약을 깰 수 있겠어요? 하나님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결혼 서약의 증인이 되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여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 약속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과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거짓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요, 내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나의 타락된 지적인 활동으로 그냥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부분들을요 맡기면서 주님 앞에서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자. 내 육신대로, 내 정력대로 결정하지 말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우리가 또 인정하게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배우는 자세로 갑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키면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지금 삐뚤어진 것은 무엇이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마음이 되었구나. 심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다시 내 마음을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킬 때에 아내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 나의 직분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들을 지켜가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고 미혹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 가득 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기도와는 상관없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시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내 심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심령을 삼가 지키는 것임을 우리 시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